할렐루야. 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2025년 8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는 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오늘은 8월 3일 성찬 예배가 있는 날인 거로 91번 교도문 91번을 성찬 1번 교독을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두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수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찬송을 333장을 드릴 것인데 이것을 찬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짝이 되는 찬송이기 때문에요. 1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죠. 또 한 장 볼 것인데 328장요.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2절요.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을 맞으라. 3절요.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라. 다 나와서 일하라. 4절요.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를 따르라. 아멘. 329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내 말씀대로 전하리다. 나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잃은 양을 찾으리라.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3절요.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이다. 4절요.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봄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시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은요 가사를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짝이 되는 찬양들이고, 우리가 또 여름이 되고 이제 한더위가 가시고 더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나 더위를 핑계대고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뭐 선거 이후로 흩어진 마음으로 이런 일 저런 일에서 굉장히 모두 다 영적으로 저부터도 많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사는 일들이 많아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위를 가실 때 우리의 모든 나태함과 게으름도 가시고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지런을 내어서 이 가을에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좀 오늘 웃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방송으로 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여러 번 들으면서 마음에 좀 새겨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을이 다 돼갖고 곧 추수감사절 오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곡식이 막 이 뜨거운 더위를 이겨가면서 익어갈 때예요. 심은 것이 있어서 익어갈 때이고, 또 열매가 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을 덜 준 데는 물을 주고, 또 물을 너무 먹은 데는 어떻게든지 도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면서 막 이렇게 농부들이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될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일기 핑계대고 나라 안팎으로 사정 핑계대고 하나님 일이 얼마나 수월했었는지 돌이켜보고, 또 세상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 품이고 천국이고
영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궤도를 수동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첫째는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열심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열심을 가지고 뭐하라?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또 방금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어떤 것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첫째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요,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 7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또 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고 에베소 교회도 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3개를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한 지가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요. 다시 세상 길로 가고. 그러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주를 향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정말 영적인 가문들은 보면 고조, 증조, 아버지, 나, 내 자손들까지 자손대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정말 큰 교회 보면 그런 아주 귀한 가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항상 졸이는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물론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가지고요.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기르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에게 마음을 두게 마련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하나 10계명을 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첫째 기본을, 목표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첫 번째는요, 게으름에 대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심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그죠? 그런데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열심을 품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게으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원하는 삶이 아니죠. 또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첫째는 부지런하라.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한 사람들은 게으를 필요가 없고 배를 새도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을 놓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게으른 자가 되게 되죠. 왜 그러냐?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는요,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해서 실패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몸으로, 환경으로 이런 데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몸이 게으르면 영으로도 게을러지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보기 싫은 것보다도 게을과 나태함에 빠져 있다 보면 그런 거 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게을러져도 퍼질러 있고 늘어져 있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없죠.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테만이 포함되는데 여기는 뭐가 첫째 파지 제일 먼저는 기도가 게을러져요. 기도가 양이 줄어요. 하긴 하는데 양이 줄어요. 깊이가 없어요. 하긴 하는데 순종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또 읽는 게 전 같으면 10장씩 꼬박꼬박 읽던 거를 5장 읽다가 3장 읽다가 2장 읽다가 한두 절 읽다가 이렇게 되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저부터도 조금 게으르고 세상 일에 바빠서 솔직히 목사들은 뭐 불러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노회에, 총회에, 시찰회에, 뭐 교역자 회에, 그 위에 무슨 동문회에. 저처럼 신학교를 이것저것 하는 데는 동문회도 좀 많아요. 거기에 뭐 경조회에, 그 사이사이에 결혼식에, 그다음 그 사이사이에 초상에, 뭐 어디 개업에 얼마나 같이 돌아. 거기에 또 못 맛본 병원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러서 게을른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조금씩 늘어지고 처지다 나중에 꼬리를 감추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한 그 위험성을 깨닫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부지런하라고 했잖아요. 열심을 품으라고 그러죠. 첫째 부지런하라고 그러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본받아서 우리도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응?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오늘 주시는 건가요? 첫째는 게으름은요, 실패를 갖다 줘요. 가난을 갖다 줘요. 그 게으름은 답이 뭡니까? 다 저주에 해당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숟가락을 들고도 입에 넣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찾고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하겠지만, 게을르다 보면 노력도 안 하게 되고 성실이 없어지니까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하다가 마는 게 많고. 잠언 10장 4절엔 이런 말씀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차학실 권사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99세가 돼서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오래 앓지 않고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쉬워서 제가 지금도 화장대 옆에다 어머니 사진을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왜 그러느냐고, 그냥 어머니는 내 마음에 살아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지금도 잔소리 듣고 교훈을 들어요. 뭘 하다 말고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 이유가 게으름에 있다고 했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게으르면서도 마음은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족이 없어요. 부지런한 자는 마음부터 풍족이 있지만 게으른 자는 풍족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누워있는 때가 많아지고, 특별히 인과를 맞으면 한 번 4시간, 빨리 맞는 것 2시간, 오래 맞는 건 9시간 이럽니다. 그럼 누워있고 싶지 않아도 누워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들이 주사 맞느라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부지런해. 제가 어제는 걸으니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1시간 동안 걷다가 왔어요. 응? 그렇게라도 추슬러야죠. 몸이 있어야 영의 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런 소리 말씀 생각나고 들을 때는 뜨끔뜨끔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5분만, 10분만 이러다 지각하잖아요. 지각하는 애들 보면 5분만, 10분만 이러다 이들. 교회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간다고 준비를 시커 내놓고 가기 전에는 5분만, 10분만 요거 맞아 해놓고 저거 맞아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강도예요. 때강도 뭐 못 말린다 이거예요. 군사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결국 게으르면 부지런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전도서 10장 18절은요. 게으름이 갚으면 지붕이 내려앉고, 아차, 게으름이 깊으면 지붕이 내려앉고 손을 놓으면 지붕. 그렇죠. 옛날처럼 초가집 주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집들은 항상 그 지붕이 색깔도 이쁘고요. 아주 가지런히 꼭꼭 그 새끼를 꼬아서 얻은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다든가 안 계시다든가 남의 손을 빌려 다니고 항상 자기네 일들 다 한다며 와서 도와주니까 그럼 아무래도 남의 일은 야무지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든지 허술해요. 허술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집이 샌다고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릴 수도 없고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볼 때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 얼마 안 남은 여름 동안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다시 추슬러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몸도 추슬르고 마음도 추슬르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살도록, 응? 게을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도록 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게으름은 가난과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잠언 13장 4절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만 풍족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서 말씀은 게으름이 입히면 어떻게 해요? 지붕이 내려앉는다고 그랬어요. 집도 샌다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일 것이나. 첫째, 게으른 사람은요 먹을 게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해서 부지런해라. 첫째는 영적으로도 줄이지 않고 육적으로도 줄이지 않고 환경으로도 줄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부지런한 자들을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이럴 때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장님들 돼 있잖아요. 종업원으로 들어가서도 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자기가 개업을 합니다. 예? 또 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냐? 잠언 14장 23절에는 모든 수고에는 반드시 싹이 있다고 그러죠. 이익이 되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게으름을 일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말만 하는 사람은 궁핍을 이룬다. 가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말만 하고 있었으니까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고 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준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돼요. 날이 추워도 일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0절 한번 볼게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장차 들어가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주여,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도 좀 무시무시한 걸 막 서늘해져요. 날이 더운데도 서늘해져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한 거하고는 달라요. 마음이 서늘한 거니까. 들어갈 수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옥 갈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뭐 지식 쌓고 뭐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지혜가 없어서 일도 안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안 움직이는 사람. 실천하죠. 계획은 잔뜩 세워서. 교회들도 보면 보세요. 연중 계획 엄청나죠. 그 중에 실천된 거 체크를 해보면 안 한 게 더 많다고 해요. 왜 그래요? 목사님 혼자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니까. 응? 지옥은 일할 게 없어서 쫓겨다니다가 끝나는 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이라는 걸 듣기만 하고 가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은 가보지 않고도 원체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좋은 일 있다면서 아이고 이게 천국이지 뭐 어디가 천국이냐 이만하면 천국이지 이러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 근데 괴로운 일 있으면 어때요? 이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냐?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이럴 때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한 자에게 신명기 28장 1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잔돈뿐 일이만이라도 꾸는 사람 보면 왜 그럴까요? 보통 보면 게으른 사람을 꾸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뭐라도 일이만 해도 빌릴 일이 없게 삽니다. 미리미리.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는 가난한 사람은 뭘 가지고 실패를 가져오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시는 아주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요? 이게 다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육적으로 게을러거나 육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표가 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말만 잘하면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고자 하는 건 세 번째 말씀. 영적인 경계를 게으름을 조심해라.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해라. 영적인 게으름을 무서워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영적인 게으름은 첫째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우리 잘 짓고 잘 있어야 하는 그 집이 무너지게 한다는 얘기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게을러지면요 이건 다 아는 거야. 아 요즘 별 문제가 없어. 축복받아 좀 살만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힘든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해지면 하나님은 다시 고난의 풀매 우리를 넣어요. 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는. 시편 119편 67편 71편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신앙 성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지는 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전에 보면요 부지런한 사람들 그 직장 다니고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직장 다니고 시달리고 술 먹는 남편한테 시달리고 또 교회도 안 나오는 외아들한테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럼 또 교회를요 게을리하는 법이 없었어요. 특별히 성찬위원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날까지 제가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겨서 가는 바람에 멀리 떨어져 가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서 1시간 정도 거리를 완전 따라왔었어요. 내가 성교 나가면 혼자서라도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교회가 1시간 정도 왕보로 왔다 갔다 밤에 와서는 기도하고 성전도 자고, 그 새벽에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라도 지가 없을 때니까요. 또 교회를 맡기고 할 때는 다른 목사님 있을 때는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직장 가느라고 일찍 가서 애 밥 해주고 직장 다니고 잠잘 새도 없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운 게 없이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실천하는, 말씀을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서 열매를 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 않는 것을 뭔지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은 치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형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돈을 꿔가고 이자를 주기로 하고 약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부터도 내가 빌려서 줬는데 이제 안 줘요. 10년이 넘도록 제가 이자 물었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성경 말씀이 이런데 또 남에게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악한 자라고 했어요. 남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니라. 악한 자가 목회하고 악한 자가 성도하고 악한 자가 사업하고 악한 자가 하는데 잘 되겠어요? 그래도 거짓말만 하면 더 어떻게 했는데 남이 볼 때는 더 잘하고 댕겨요. 심지어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예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은 어떤 직장 가든지 제대로 얼마를 못 견디고 또 쫓겨나 성도라고 남편 하나도 없는데 그 성도마저도 축복을 못 받아.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어쨌든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남의 돈 내 돈 없이 끌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잘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만.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언제 오겠다 하나도 안 지켜줘. 그래도 저는 냄따줘요. 왜? 하나님이 보실 테니까. 응? 히브리서 6장 12절 볼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신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죠. 마태복음이잖아요. 24장. 왜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진증권 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올 때에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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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회 성도들아 정답이다 목자야 여러분들 이름 다 일일이 거 부를 수 없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게으르다가도 사람이 어떻게 부지런하게만 살겠어요. 좀 나태해졌다가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영혼의 옷을 빨아 입고 깨끗하게 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옳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네 번째 말씀으로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된 고난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고자 해요.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경고하시고 그 인도 따라서 부지런히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는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전도서 11장 6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될지 둘 다 잘 될지 혹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자는 말씀 뭡니까? 결국은 게으름과 나태함,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첫째는 부지런해라. 응? 두 번째 부탁하는 거 게으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죠? 세 번째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삶을 가꾸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부지런하게, 뭐든지 부지런하게. 부지런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24시간을 24시간으로 씁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자는데, 해지도 하는데 다 쓰고 쓸 데 있는 일에는 쓸 시간이 없어. 그리고 만날 바쁘대. 만날 뭐가 바쁘대. 1시간에 될 일을 2시간, 3시간은 너덜거리고 쓸데없죠. 모두 살아가면 한 가지 딱 사가지고 와야 되는, 괜히 여기저기 더 싼 거 없나 기웃거리다가 장 보는데 30분 안에 갔다 오려면 2시간 있다 와. 그럼 1시간 반 낭비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인생이 짧아지는 거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부지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나태해져서요. 영혼이 잠자는 자가 되고 게을러서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깨어라. 부지런해라. 응? 어느 날 주가 너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다.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다.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다. 주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천지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안 주는 게 뭐 있어요.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두드리고 찾으면.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얻어요? 그러면서도 감 익으면 떨어지면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럼 감이 입에 쏙 들어가나요? 코에 떨어지고 눈에 떨어지죠.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래서 딱 맞게 해주시나요? 아니요. 어려운 거 고난만 주시죠. 많이 겪어보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구로서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산 사람 어때요?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거죠. 땅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면 상급이 있고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요. 먹을 게 있죠. 입을 게 있고 명예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탁월한 뭔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열심히 노래해서 천성적으로도 우리 조수미 씨처럼 타고난 음성도 있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분이. 응?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도록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개인의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수준 높은 즐거움을 주고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나라에는 금메달을 따서 나라에는 영광을 돌리고 국위를 높이고 자기에게도 그 멸관 받은 거, 상 받은 거, 메달 받은 거 정말 메달 받은 것 때문에 국가에서 아주 수고했다고 땀 흘린 대가를 줄 때까지 주는 게 있잖아요. 응?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세상에서 일을 해도 결과물이 좋은데 주를 섬기면 어떻게 되나? 땅에 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려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좀 추슬러서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해야죠. 그럼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뛰고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째는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좀 안 가도 될 때도 있는데 안 가둘 때도 하나님 일이 있는데도 오늘 성경도 못 읽고 오늘 기도양도 못 채웠으면서도
아유 체면 때문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또 기다리니까 이래가지고도 못 이겨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1번에 못 두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서 딴 근심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 수가 있대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전능하신 분이고 존재하신 분이니까 내 모든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할 겁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히 냅시다. 주만 섬깁시다. 이것을 아주 오늘 아주 마음판에 딱 아루 새겨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예화를 좀 들어줄 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성찬 예배가 있는 날이라 2025년 8월 3일 첫째 주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성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할 때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가 주여 삼상하시고 한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루새기고 또 잘 박힌 스승의 못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할 것입니다.